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19절부터 25절 말씀은 야고보서의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라는 그런 문제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서다. 그러니까 잠언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이제 우리의 삶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19, 20절이 한 단계고요. 21, 22절이 또 다른 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21, 22절에 19, 20절에 있는 첫 번째 단계에서 21, 22절에 있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해야 돼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속히 하래요. 그러니까 듣는 걸 잘 하라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목사한테 아주 적용이 잘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듣기는 더디하는데 말하기는 속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는 대충 해요. 근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다 한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성내는 게 나왔냐?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충 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말해보세요. 깊이 묵상하면서 잘 읽지 않잖아요. 대충 읽어요. 그리고 대충 말합니다. 말하기를 되게 빨리 말해요. 그리고 나서 듣는 것도 그렇게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면서 화를 낸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야곱 설교를 하잖아요. 야곱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야곱 설교에 보면은 이제 일부 다처가 나오잖아요. 라헬과 레아 둘이고 또 비라와 실바 그 아내가 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대충 읽고 나서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좀 화가 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왜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일부 다처가 나오지 않냐? 일부 다처 이거 되게 저기 나쁜 건데 이 성경은 일부 자체를 옹호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인정했던 거는 내가 너무 대충 읽고 대충 판단하고 너무 빨리 화를 냈군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야고보가 알고 있으니까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했어요. 신중하게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듣고 이해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처럼 됐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탁구대 이제 시즌에서 탁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제가 탁구 잘 못 치니까 제 옆에서 이제 탁구 좀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얘기해 주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내가 포핸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이해해요. 전 다 이해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하죠. 근데 이해할 때는 내가 그렇게 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이제 포핸드 쪽으로 오면 저는 무조건 지거든요. 예. 그게 이제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처럼 오해하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그거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 뜻대로 잘 행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으면서 진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늘 삶이 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적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유케 하는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자유를 구속이 없는 상태라고 오해해요. 예, 이건 현대인들이 자유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가장 나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자유예요? 이거는 구속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보세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기능을 위한 규칙과 제한들을 잘 지켜서 제대로 기능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보세요. 물고기가 물은 너무 구속적이야. 물을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탁구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탁구를 치잖아요. 그러면 자꾸 저한테 아니 이걸 좀 숙이라고요.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한테 규칙을 많이 얘기해줘요. 아니 그걸 이렇게 살짝 올려야 돼요. 아니 팔목이 너무 뻗었어요. 계속 저한테 이제 규칙을 얘기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해주는 규칙을 제가 잘 안 지키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시키는 게 많아? 나를 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해?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탁구를 칠 때마다 바보 같은 포즈로 그리고 제대로 날아오는 공을 받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치지도 못하죠. 근데 제가 익숙해졌다고 합시다. 탁구 이 모든 폼에 완전히 제 생각뿐만 아니라 몸도 막 익숙해졌다고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공을 날릴 겁니다. 자유롭게 치고 자유롭게 수비하고 공격하겠죠. 자, 이 상태를 자유라고 말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잘 따르면은 제대로 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 제대로 기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멀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늘 삶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 자유를 연습하느냐? 이미 말했죠. 율법을 묵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죠. 묵상하는 데는 계속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제로 행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은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이정규 저 인간 매일 묵상하면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한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저도 탁구할 때는 맨날 옆에서 아니 숙이라고요 이 얘기를 계속 들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듣죠. 근데 계속 들으면서 제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은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탁구는 못 쳐도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말씀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삶이 이래서는 안 돼. 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삶이지. 이게 행복한 삶이지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율법을 들여다보라고 하잖아요. 자유케 하는 율법을.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성취하라 함이라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율법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이정규가 옛날에 한번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목회를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를 꼬박꼬박 해야 되고 그리고 새 가족들을 위한 책도 좀 써야 되고 뭐 야근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책도 좀 쓰고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이런저런 명령들을 해라라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뭐야 지금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제 입에서 나오는 명령들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는 거지만 실제로 그 명령들을 잘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듣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 왜요?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요.
마르틴 루터도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분은요, 마르틴 루터는요,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 됐다라는 걸만 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님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받는 거라는 생각만 드는 게 아니고, 아, 율법을 지키신 분이 나를 위해서 지키셨구나.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 늘 신중하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깊이 적용하면서 순종하려는 삶, 즉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가 되시러 오신 분,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연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당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쁜 삶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